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옆 사람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평강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며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이제 큰나무 교회는 이곳에 온 지 30년 됐습니다. 지하실에서 있다가 30년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복음 중심으로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율법, 이론, 신비 이런 거는 흑암의 역사하는 통로가 많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담고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이론쟁이가 아니라 변화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임감 때문에 이론쟁이가 아니라 저부터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부족하지만은 또 삶 속에서 이제 증거를 얻으면서 증인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섬기고 도우면서 먼저 받은 응답들을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해서 증거가 없으면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지향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이 많은 영적 세계를 접하거든요. 신비, 뜨거운 불 받는 거, 이제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추구하지 말고 인간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먼저 여러분 삶과 성품이 바뀌는 것이 최고지. 가슴이 떨리고 환상을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따라오는 것이고, 주시면 주는 거고, 그리고 은사는 주님이 주시면 알아서 주는 것이고, 그거를 주안점으로 삼으면 안 되고, 우리 인간이 바뀌고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쪽으로 가서 삶의 현장에 사실적인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그 본질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보시고, 그래서 교회에 추구하는 바는 말씀 중심이다. 그리고 이제 목회의 방향은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들 중심이다. 왜 그러냐면은 성도들이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혼자서 응답 많이 받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같이 성도들이 응답받고 또 성도들이 말씀도 증거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로 세워서, 물론 이 자리에 오게 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사역자로 평신도로서 가장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이렇게 뭔가 도와주는,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새벽기도 때 이제 설교도 시키고 성도들 시키고, 또 성도들이 양들을 많이 키우면은 가르치는 사람이 되도록 해서 이제 이렇게 훈련 받을 때 강사로 시켜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갑니다. 성도들 잠들어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사역자가 돼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바로 장로님이 되면은 설교를 할 줄 알아야 돼. 교육도 시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여성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성들이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성들은 능력이 많은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능력을 사장시키지 말고, 대학교 나온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냥 평범하게 그냥 가정주부 있지 말고 달란트를 개발해서 전면에 나서서 여성들의 나름대로 사역도 하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사업도 해서 여성의 역량을 발휘해서 인생의 각자의 삶 속에서 남자와 여성은 최고로 인생을 행복하게 각자의 삶 속에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열린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교회는 항상 편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친정집 같은 교회가 돼서,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떤 지나친 율법이라든가 압박이라든가 까다로운 이런 것이 없이 프리하게 뭔가 자연스럽게 성령 인도를 따라 편하게 하면서,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무질서 같지만 무질서가 아니라 사람 성도님 속에 있는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자율성, 복음 안에 있는 자유와 함께 성령의 인도를 믿는 신뢰성 속에서 함께 가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교회에 무슨 너무나 딱딱한 것이 아니라 편하고 자유로운, 그래서 웃음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마치 친정집에 딸이 가서 쉬듯이 그런 친정집 같은 교회가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달마다 첫 주는 우리가 3세대 연합예배에서 세대의 연결성을 가지려고
너희들 따로 우리 따로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첫 주는, 매월 첫 주일은 주일학교를 예배를 폐하고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자가 나와서 같이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예배드리는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연계성을 가져서, 신앙의 연계성을 가져서 낯설지 않고 세대의 차이가 안 나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최소화시키려고 함께 참여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오후에는 그래서 예배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활동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은 요즘 시대는 부담이 되죠. 또 나가면 또 외식하면 돈도 들어가지만 어쨌거나 다른 방법으로든 가족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교회는 가정 중심의 교회예요. 가정이 행복한 교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운영하는 주간 부서는 어린이부가 이제 오늘 9월에 하면은 다음에 10월은 중동부, 그다음에 11월 고등부, 청년 해가지고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그 주간에서 대표기도도 하고 금요일 날에는 예배도 인도하면서 청소년들이 앞장에 서서 영적으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활동할 수 있는 리더십과 그런 담대함을 키우는 그런 목적까지 가지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애들은 안 돼, 어려서 안 돼, 그런 생각 없어요. 같이 설교 듣고 같이 내받는 것이라는 거지. 예수님 당시에는 뭐 주님이 설교할 때 뭐 어린이 따로 주일학교 따로 하고 하지 않았잖아요. 어린이 청소년 다 와가지고 함께 거기서 한 자리 모여서 예배드렸지 별도로 주일학교 한 거 없거든. 그런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교회의 어떤 스타일과 방향과 분위기를 이해해서 여러분이 함께 조금 더 낯설지 않고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갖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우리 포인트는 이론이 아니고 삶의 실제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은 여러분이 그냥 자리만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삶의 도전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이 갱신해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말씀이 사상이 돼야 되고, 정말 실제적으로 마음에 주님이 느껴져야 되는 이런 그런 절박한 사실적인 영적 본질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함께 싸워서 진짜 예수쟁이 돼서 진짜 성경에 약속된 축복들을 함께 누려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교회 다녀도 별거 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가 아니라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주님은 기도 응답 주시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교회도 됩니다. 지금은 열었잖아요.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많은 교회가 아니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과거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작년 며칠 전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됩니다. 부흥이 되고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복 받을 수 있고 주님은 돌아가시지 않았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함께 여러분이 본질을 잃어서 그렇지 제대로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반드시 성경에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함께 싸워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이제 매달마다 주제를 하나 딱 정해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그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매주마다 바뀌어지는 주제는 우리를 산만하게 해요. 여러 가지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지 말고 한 포인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난달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에 대한 거를 말씀드렸고, 9월 달에는 이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냐면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거죠. 이 본질을 회복하는 쪽으로 말씀을 주제를 잡고 함께 나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같이 메시지 흐름을 타야 돼. 흐름을 타는 것은 뭐냐면 강단의 메시지에 목사님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캐치해가지고 여러분이 피드백을 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방법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보에 있는 메시지를 참고하면서 목사님의 설교에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지 말고 어떤 목적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결론을 가지고, 그래서 항상 문제와 해답을 가진 초원이 있어요. 뭔가 제시하면은 답을 얻고 방법을 찾아가지고 방법을 함께 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 설교의 패턴은 뭐냐면은 문제 해답 형식이에요. 문제는 이거다, 원인은 이거다, 그런 이렇게 하자. 그래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 해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흐름을 타게 되면 설교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9월 달에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본질을 회복한다는 것은 상황 윤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곡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뭔가 이렇게 잘못된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만약에 어떤 교회가 막 1,000명이 2,000명, 10,000명이 모이면은 그 많이 모이는 교회가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교회가 정의가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교회들이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사업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것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업적으로 운영하면 교회가 클 수 있거든요. 일단 사람 많이 모으는 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많이 모였기 때문에 정의라고 말하는 것은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속으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편승을 해요. 이 편승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정의라고 해가지고 따라감으로써 마치 비정의가 정의로 둔갑을 해가지고 거꾸로 가면서 결국 나중에 망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다수에 의하여, 그 다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정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수의 편승을 해가지고 그 표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 표를 따라가는 그 다수가 거짓말에 불구하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따라감으로써 그래서 사회가 왜곡되고, 그 대표적인 것이 정치거든요. 왜곡되면서 틀림없는, 저거 틀린 건데 틀렸는데도 따라가요. 그래서 자기 양심을 따라가. 왜 그럴까요? 내가 출세하고 돈을 벌고 줄 잘 서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보면 아주 답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이 신앙에 있어 진리가 있어요. 절대적인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황윤리가 있어. 이 상황윤리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자꾸 바뀌는 거야. 만약에 권력 있고 물질을 많이 주면은 진리를 잃어버리고 거짓말쟁이를 갖다가 진리인처럼 만들어서 그것이 삶의 가치로 만들어질 때 그것이 병들어 가지고 결국 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비유, 어떤 분 이런 비유를 들으라고. 우리는 지금 두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두 눈이 지금 우리가 정상이란 말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기를 낳는데 자꾸 애꾸를 낳았어. 근데 애꾸가 두 눈 가진 사람보다 많아. 그러면 이제 애꾸가 한 눈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부자고 권력도 많고, 근데 수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말해. 원래 인간은 애꾸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상인 두 눈 가진 사람은 병신이 되는 거야. 그런 시대라니까. 그러니까는 일단은 그 다수의 권력의 논리에 의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치부하는 사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상황윤리야.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들어도 이 사람 말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맞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디를 잃어버리지 말냐면은 가장 절대적인 진리를 꼭 붙들고 있어야 돼. 그 진리가 바로 뭐예요? 성경이잖아. 바이블. 그냥 성경 외에 틀린 건 틀린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물론 이 사실도 불교인들은 인정 안 하죠. 불정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종파는 바로 자기들 짝퉁을 만들어서 성경 플러스 자기 계시받은 거 가지고 만들어서 진리라고 포함시키는 것이니 그게 바로 몰몬경이고, 또 다른 책자를 만드는 게 통일교, 통일 원리강론이거든요. 그래 이렇게 자꾸 변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죠. 우리는 성경 66권만이 가장 유일한 진리의 모든 기준점이라는 거지. 이거를 그래서 캐논이라고 하는데 나침판이라는 거죠. 잣대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면 말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거고, 예스면 예고 노는 노고, 성경대로 가고 성경대로 멈추는 거야. 그렇게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저는 틀린데요, 목사님 성경 말고 다른 걸 인정하면 여러분이 저랑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엇박자가 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충돌이 나는 겁니다. 이미 그런 사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기 왔을 때에 이미 다른 사상과 또는 불신자에 대해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하면 십자가 하면 좋아 안 해? 잘 먹어 잘 생겨 중요하지. 또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제가 말한 진리를 반박할 수 있다는 거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요, 성경 66권이 진리의 모든 기준점이라는 것이죠. 결혼 주례를 할 때 부부를 보면서 예상이 됩니다. 저 부부가 서로 자기들의 생각과 가치와 가지고 있는 배경의 환경 속에 자라온 자기의 삶의 방식을 고집할 때 충돌이 나는 거죠. 그러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오라, 아니야 내가 오라, 그래 틀렸어 넌 틀렸어, 넌 틀렸어, 난 이렇게 배웠는데, 난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르쳤는데, 우리 이렇게 말했는데 충돌이 납니다. 그럴 때 그들을 화해하고 중재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성경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이 너와 나의 바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라고 하자 하고 그렇게 합의를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서론으로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한 달 동안의 반향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는 함께 지혜를 얻어서 함께 우리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본질을 회복해야 될까요? 앞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겠지만 교회의 본질도 회복해야 되고요, 틀린 교회, 그리고 그런 본질은 어디서 찾냐 하는 거죠. 성경의 교회를 보여줬잖아요. 성경적인 교회만 하면 돼요. 그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사도행전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찾는 게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시작은 바로 인간 본질을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나로부터 시작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세우고 너와 나가 만나서 모인 것이 교회고, 너랑 만나서 결혼해서 하는 것이 가정이니까 중요한 것은 나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원래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거의 시간이 많이 됐지만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먼저 비정상적이고 병든 인간의 모습이라. 여러분이 이제 제가 탁탁 이렇게 말씀을 탁탁 치고 갈 테니까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주보를 참고하면서 여러분이 좀 나머지 보충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비정상적인 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자, 여러분 동의하시는가요? 자, 그러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죠. 왜? 어떻게 잃어버렸어요?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바로 사탄 마귀가 있다. 목사님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있어요. 하늘에 악한 영이 있는데 땅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악한 영이 대장이 아니지, 대장이 있는데 바로 사탄 마귀 옛뱀 용이라 그래. 그리고 쫄개가 있는데 귀신이래. 자, 이렇게 대충 이해하시고 나중에 우리 전지학 들어오셔가지고 마귀론 배울 때 배우시면 돼요. 구체적인 디테일한 거는 훈련을 통해서 가르칠 거니까 저는 아우트라인만 방향만 잡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범죄를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영이 떠나갔어. 그래서 영의 상실이야. 그럼 다시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컴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와야 돼. 자, 간단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이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다. 그런데 돌아오려니까 막혔어. 강물이 갈려있어. 뭐가 가로막고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들어오려니까 우리 속에 죄가 있어, 저주가 있어. 이걸 처리해야만 됐어. 그래서 이걸 처리하고 돌아오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와 저주와 마귀를 때려부시고 우리 속에 뚝 들어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야. 브릿지라 그래, 브릿지.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야. 예수님이 진짜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면 잠깐 아버지께 올 자 없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들어오는 길은 공짜야. 돈도 안 들어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으면 된대. 그래서 은혜야 이게. 근데 복음 아닌 건 다른 건 노력을 해서 선행을 해가지고 착해져야지 돌아오는데 그럴 인간은 없어. 주님 볼 때는 다 죄인이거든. 싸가지가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했어,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런 길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것이 복음이고 은혜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그런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영접해서 주님이 우리 속에 쏙 들어오신 거야. 그래서 이것이 원래 인간의 회복된 스타트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원래 인간에게는 창세기 2장에 아까 읽은 말씀 다 해석할 수 없는데 복을 줬어. 그 복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복이 뭐냐면 에덴 동산이요. 두 번째 아까 강물 있죠, 니강물. 지금 그 지역이 에덴 동산이 이라크 지역이야. 이라크 지역 아시죠? 이란과 이라크, 거기에 티그리스, 유브라스 강이 흘러. 지금도 강이 있어. 거기가 지금 옛날에 바벨론 제국인데 그 땅이 에덴 천국인 땅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강은 물질이요. 긴말을 꺼서 물질, 강은 문명이 발달했어. 촌락을 이루고 도시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물질은 재물이야. 그리고 아담의 갈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가정을 만들었어. 가정의 축복이야, 가정의 축복. 그리고 동물들을 다 기꺼서 이름을 줬어. 지혜야, 지혜. 다스리며 정복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했을 때 네 가지 축복을 줬어. 첫째 에덴, 두 번째 물질, 세 번째 가정, 네 번째 지혜, 정복, 서밋이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잃어버렸어. 타락함으로 에덴이 뺏겼어. 가정이 깨졌어. 가난해졌어. 배고파 못 살아. 그리고 머리가 나빠졌어.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몰라보고 우상을 섬겨. 싸가지 없게 돼버렸어. 그게 미련함인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는 백성은 미련한 거예요. 그게 무지한 거야. 어리석은 거야. 그래서 어리석은 돌멩이, 나무, 바위를 섬기니까 소를 섬기고 쥐를 섬기고 그렇게 죽은 자를 섬기니까 그게 인간이야?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쓰레기 같은 물질 같은 게 생기냐고. 하나님 대신 만물 우상을 섬기는 거니까. 이래서 인간이 미련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인간의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깨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이 축복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거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를 네 가지 사축복이라 그래. 그래서 오늘 예수 믿으면 이렇게 축복이 될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첫째, 에덴, 물질, 가정, 지혜,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와 있어. 이미 예수 형상이 왔으니까 와 있는 거잖아. 다만 못 누릴 것 뿐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누리는 방법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그 신앙생활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돼야 되고, 전도자가 돼서 이제 대표가 되고 지도자 되면 지도자된 일을 해야 돼. 이게 원리입니다. 머리가 좋아지고 대표 되려면 교회에서 대표 노릇을 해야 돼.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안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 와서 직분을 맡아가지고 전도돼서 말씀을 가르쳐봐. 그러면 대표가 되고 리더가 되고 지혜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돌아보고 여러분 돌아보세요. 제가 에덴인지 심령천국이야. 심령천국. 제 가정이 축복 받았는가 보세요. 우리 축복 받았어요. 제가 자녀가 6이야. 애들 탈선 애들이 없어. 잘 나가고 있어. 경제도 먹고 살만한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가 미련했는데 지혜를 줘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머리 나쁘지 않아. 하나님이 지혜 줄 거고 후손이 머리 좋은 사람이 나올 거라고. 이것이 여러분 회복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이걸 복 받는 거예요. 아멘. 제가 너무 빠르죠. 제 설교 들으면 정신이 없어. 잘 정리해드려야 돼. 그러나 왜 그러냐면 전할 게 많아가지고 그런 거 이해해 주세요. 전할 거 많은데 시간은 없어. 다다다닥 해서 끝내야 돼. 나머지 누가 풀어? 전사님이. 오늘 끝내도 괜찮아. 근데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더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래가지고 우상을 섬기니까 귀신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없으니까는 마귀가 쏙 들어가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사람이 고약하게 됐어. 성품도 좀 속된 말로 할게. 지랄 같고 싸가지가 없고 말도 이상한 말도 하고 성품도 고약하고 더럽고 남을 죽이려고 그래. 다시 말하면은 전부 다가 진리를 잃어버려가지고 율법을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가지고 이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준을 줬어. 그것이 바로 율법인 거야. 그 율법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율법이 법이 3가지가 있어. 첫째는 도덕법, 두 번째 사회법, 세 번째 무슨 법이더라? 제사법. 다 이제 한번 따라합시다. 사회법, 도덕법, 제사법. 근데 거기서 가장 오리지널은 도덕법이야. 이 도덕법은 십계명이야. 십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이것이 룰이야. 근데 인간은 싸가지 없어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갖다가 막 학대하고 폭력하는 건 나쁜 인간. 아직 그놈은 왜를 쳐맞아야 될 인간이야. 부모를 학대하는 인간은. 그리고 이웃을 해하잖아.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뭐 거짓 증거해가지고 없는 말 같이 지어내가지고 이웃을 죽이니까 이것이 살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쁜 거 이러면 하나님이 축복이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이 회복돼야 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부모님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남을 해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도와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사랑이라는 건데 그렇게 삶이 돼야 돼.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서 드디어 인간다움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라 내 자식이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왕창 계속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율법을 지키면 복 받는 원리인데 못 지키니까 그렇게 지키도록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인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간 만드는 거야. 여러분 속에 있는 잘못된 성품 고치기. 그래서 예수만 닮아야 돼. 예수님을 닮는 것을 목표로 하면은 온유, 겸손, 부드러움, 자기를 죽임이 나타나서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어가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시기하지 않고 불쌍히고 예수의 마음 가지고 있으면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성품을, 내 말과 행동을 고치려면 예수님을 닮으면 된다. 여러분 잘 모르겠거든. 예수만 닮아봐.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이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 예수 닮으면요 자꾸 죽이는 거야.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예수처럼 사랑하고 예수처럼 섬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자꾸 낮추고 낮은 자리로 가고 이러면은 다 되는 거야. 그래서 목표가 없어.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거야. 그렇게 했더니 오늘날 좀 사람이 되어졌어. 안 싸우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면서 좀 예수님 비슷하니까 은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돕는 일이 벌어져. 왜냐면 돕는 사람들은요,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도와주는 거야. 이게 낮아짐,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자,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참 알고 나면 재밌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쫙 계획을 세웠어. 플랜을 세웠어. 언제부터? 타락할 때부터. 그래서 제일 먼저 때려보실 것이 뭡니까? 바로 창세 3장 문제라는 거야. 죄와 저주, 마귀 때려보셔야 돼. 그래서 이런 거 있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해서 들어왔는데 죄를 지면은 마귀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 나타난 것은 마귀를 없애려고 왔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와 저주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 부활했다, 뭐 성탄절 나오는 건데 성탄절 예수님이 동정녀로 오신 거고 왜 동정녀로 오셔서 이거 원리를 배워야 돼. 왜냐하면 인간의 몸으로 오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이 오니까 인간의 유전이 없어야 돼서 동정녀로 오신 거야. 동정녀 탄생. 인간의 유전, 죄성이 없는 사람으로 죄 없이 오시려니까 그래야 구원을 하잖아. 죄가 있어서 어떻게 죄인이 구원하겠어요? 이런 사연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훈련 받으면서 이 복음의 원리를 다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노력이 아니라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어. 이것이 은혜라는 거야. 은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제사함 받고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이 큰 두 번째 성령 내주야. 이거 뭐냐면요, 여러분이 구원받아도 아직도 죄성이 많아서 엉뚱한 길로 갈 가능성이 많아. 운전사가 없어. 그냥 죄만 없애고 감옥 형방만 면한 것이지 여러분 자체를 해결 못해.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가셔야 돼. 주인장이.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거야.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받아 운전사가 성령님이야. 여러분 인생의 운전사.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약해. 물론 주님은 본체로 강하지만은 내 안에 주님이 가려져 있어. 그래서 내 육을 죽여가지고 영을 강화해야 되는 일이 남은 거야. 이래서 이게 본론으로 가는 거야. 이걸 속사람이라는 거야. 이 속사람이 성령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예배를 인도받고 말씀을 듣고 계속 영적 푸시를 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크게 만들어야 돼. 아멘. 육은 작게 영은 크게 만들면 영이 육을 이기는 거야. 이게 싸움인 거야. 영혼의 내면의 싸움인 거지. 근데 여전히 또 죄를 짓죠, 그렇죠? 또 죄를 져. 근데 또 회개하면 돼. 오늘처럼 이렇게 주여 하고 회개하면 끝나고, 그리고 다음에 영을 강화해야 돼. 그렇죠? 또 삶의 결과가 나오니까는 또 그런 식으로 죄를 또 질 수 없는 거야. 괴로우니까 그 자체가 괴로우니까 많이 뜯으러 맞으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죄를 덜 짓고, 그래서 죄를 안 짓려면 내 안에 영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가서 예배 승리, 말씀 승리, 믿음 사람을 가까이 해가지고 영을 푸시를 해야 돼. 영의 양식을 줘야 돼. 영을 공급해서 영의 영밥을 줘야 돼. 영밥을 계속 줘서 단백질도 먹이고 마그네슘도 먹이고 칼슘 먹여가지고 여러 가지를 먹여가지고 영이 자라게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나쁜 사람을 떠나보내고 믿음 좋은 사람과 같이 만나가지고 공동체 교제를 하면은 자꾸 영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임파테이션이래. 성령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영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뭔가 죄를 지면은 뭐라고 하지 말고 용서하고 받아주면서 계속 영적으로 강한 쪽으로 가면은 오늘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 안에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 있으면 다 된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사람 중에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를 만났으니까 잘 됐지. 아니 목사님 그렇게 교만하십니까? 아니요. 따라합시다. 목사님 만나서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큰나무교회 와서 여러분 대박 난 거예요. 우리 큰나무교회가 이렇게 저처럼 믿음 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다 전도사들 보세요. 다 눈이 부리부리하고요, 아름다워 보이고요, 영적이잖아, 그렇지? 만나기만 사는 거야. 근데 오늘 어딜 가야 됩니까? 술집 가면 술주명이 만나고 깡패 만나고 나쁜 사람 만나고 믿음 없는 사람 만나고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은 어느 교회를 만나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를 만나고 어떤 성도를 만나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참된 목사가 되길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론쟁이가 아니라 증인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한 증인으로 증거를 가지고 말하고 해서 기도를 하잖아. 주님 저부터 응답 많이 받아서 성도들에게 이론쟁이가 아니라 사실적인 주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론이 아니고 진리를 말하는,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 그래요. 할렐루야. 자, 이제 너무 빨리 끝나나? 좀 더 해야 되겠네. 여러분 다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뭐 이해 못하면 할 수 없지 뭐. 우리 여기 전사님 다 풀어주니까 저보다 더 잘해. 풀어줄 거니까. 그래도 좀 너무 빨리면 밥을 빨리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말씀 마치고 좀 시간을 끌어야 돼. 10분까지는 가야 밥을 먹고 있는데 오면요 놀래요. 빨리 왔다고. 그래서 7분 더 해야 돼.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줘야 돼. 그러니 성도님들은 실패하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속 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라. 이게 이제 2번, 3번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에 성공하자.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려면, 복을 받으려면 제발 돈부터 받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부터 키우셔야 된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주님 말씀했어. 포도나무 비유처럼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무조건 열매 나와라 하지 말고 나오자마자 주여 돈 벌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여러분 도둑놈이야. 그거는 여러분이 강도야, 날강도야. 그래서 먼저 어떻게 됩니까? 나무도 봐봐, 뿌리를 내리고 열매 양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이파리가 청청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름철에 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이 대부분 교회 맞아 몇 번 나오는데 뭐 좀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돈 안 보내? 어떻게 안 되내고 막 교회 안 나네. 이런 따위가 되면은 여러분 어리석은 거야. 나무를 봐, 나무.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영양 공급받는 시간을 생활을 해야 돼. 어떻게 붙어 있어? 주일 예배 꼭 나와야 되고 수요 예배 꼭 나와야 되고 수요 예배 나와야 되고 교회 나오라는 얘기는 다 나보면 돼.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들어. 그래야 남보다 빨리 가는 거야. 빨리 여러분이 영양 공급줄을, 파이프 라인을, 연결줄을 많이 대가지고 공급이 막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 말씀으로 팍팍 하면요 빨리 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냥 길게 가지만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시간이 없어. 나중에 뭐 말씀 듣다가 인생 끝나니까 좀 빨리 가려면 여러분이요 예배에 빨리 많이 참석해가지고 좀 배로 좀 영양 공급을 늘리셔야 된다고. 할렐루야.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곤하다고 한 번만 나오지 말고 더 많이 나오셔야 된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 그러다가 말씀 듣다가 끝나니까 뿌리만 내리다가 이제 가는 거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응답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이 뭐 계속 시간이 있으니까 하지만은 좀 시간 대신 나이가 되신 분들은 빨리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훈련이 있으니까 훈련도 참석하세요. 아멘. 야, 목사님 훈련 시키려고 또 뭐 잘 꼬시는구나. 안 그래요. 훈련 받으시고 목사님 좀 피곤한데요. 예, 피곤하면 괜찮아요. 비계 갖다 이렇게 주무식으로 여기 와서 다 상관없으니까 와서라도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무늬만 교회야. 말씀이 약해서 그래. 말씀이 짬밥이 약해가지고 맨날 들어도 그냥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리지널 말씀을 안 주고 마치 이래 설렁탕을 끓이는데 뼈 하나 가지고 계속 국물을 드럼통씩 넣어가지고 뼈를 울고 먹는데 영양가 하나도 없는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고요. 얼마나 받을 게 많고 배울 게 많은데 내가 좀 안타까워. 말씀이 없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몰라. 원리를 몰라. 그래서 이제 오늘 큰 나무 교수니까 여러분 머리가 좀 터질 거예요. 많이 좀 제대로 들으시고 머리 확장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고 결국 이거잖아. 육을 이기고 영으로 육을 이기는 거야. 그래서 영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꽉 채워지는 거야. 우리가 인간의 구조를 배우는데 인간의 구조를 알아야 돼. 인간은 영, 혼, 육이 있어. 이걸 구조. 그 영혼과 육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묶어버리면 안 되고 구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돼. 집에 가면은 영이 있어. 안방. 영은 안방이라 안 보여. 깊은 영 속에 있는 거는 안방까지 들어가겠어? 영은 그러나 성령의 사람도 영을 통찰할 수 있어. 그 영을 알아채요. 그 안방에 있는 비밀을 안다고. 영에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거실이 있어. 거실은 조금만 들어가면 볼 수 있어. 그 집안의 살림살이를 볼 수 있어. 액자가 걸리는지 소파가 걸리는지 TV가 걸리는지 알면서 눈치를 챌 수 있어. 그것이 바로 뭐냐면 혼이에요. 혼은 좀 드러납니다. 혼 중에서 생각과 마음이 있어. 육은 밖으로 드러나는 그 문, 집의 외곽이잖아요. 집 대문, 집의 벽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걸 알 수 있지만 그까지 모르죠. 그래서 인간을 구성할 때 앞으로 배울 것이 인간론을 배우는데 영, 혼, 육 이렇게 배워야 돼. 영은 주님이 계신 보좌에 있는 마귀가 하나님 계셨다가 떠난 자리고 빈 영이야. 그 자리가 마귀가 들어오면 악령 들어가는 거고 혼은 또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 첫째 생각, 마음, 무의식이 있어. 그래서 이 무의식이 있는데 생각과 마음이 있어. 그래서 혼의 정신세계 혼, 생각, 마음. 그래서 생각은 각이야. 각은 육신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지각의 접촉점인 거야. 생각, 후각, 청각, 미각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각 다 각으로 육과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그 각이 생각이 될 때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바로 그것이 내 안에 깨달아진 것이 의식과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심층 세계에 들어가서 잠재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프로이드에 보면 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통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를 다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생각을 바꿔주고 여러분 마음을 바꿀 때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무의식까지 바꿔주는 사람이 돼서 세밀하게 타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나오시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내 안에 계신 안방 영에 계신 분이 마음으로 차고 나와야 돼. 집 밖으로 나와야 돼. 거실로 뛰어나와야 돼. 그리고 밖에 나와서 뭐가 냐면 생각과 마음 이런 게 나와서 말이 바뀌어야 돼. 제일 먼저 말이 바뀌고, 그리고 눈빛이 바뀌고, 어떤 그 사람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야. 그 말이 바뀌고 액션이 행동이 바뀌면서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인격이 되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되고, 삶이 바뀌고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세히 보면서 시간표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시간표를 다 보면서 진단하면서 다 코치해주고 인도해주는 겁니다. 다 보면 알아요. 딱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정말 마음이 기쁘고 누리고 주님의 임재가 느낄 때 보면 알아. 말이 바뀌어. 그리고 얼굴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사람이 성품과 다 스타일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들 저 사람 되겠다. 우리가 이 나무에 이파리 보면은 올해 열매 많이 빚겠네. 근데 이파리가 노릇돈 되면 우리 열매 글렀네, 틀렸네, 올해 농사 망쳤네 하고 보잖아요. 그렇죠? 다 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알아. 잎이 청청한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삶에 이렇게 많은 말과 행동이 바뀌면 만남의 축복이 오고 만남이 와. 흑암이 떠나가지고 응답이 막 도와준 사람이 생기면서 물질 축복을 받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것이 하나님이 도와주고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흑암은 떠나가고 성령 역사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체험했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앞으로 함께 만들어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붙어만 있으면 된다. 때가 되면 이루신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이루실 거니까 반드시 된다. 할렐루야. 이거를 그래서 영혼육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되니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하라. 따라 인내하자. 포기하지 말고 함께 가보자. 반드시 된다. 할렐루야. 왜냐면 제가 가왔거든. 증거가 있으니까 안내드리니까 같이 가자고요. 자, 이제 결론 안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반드시 되니까 반드시 보고만 해서 참 원래 인간으로 컴백하는 거야.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예수 안에 다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앞으로 여러분이 참된 인간의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고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이 이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원래 인간의 삶으로 창세기장의 축복을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참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됩니다.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